재림의 징조가 마태복음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것이 우리는 아주 먼 훗날의 일이라고 생각한 적이 많이 있었어요. 이렇게 빨리 그 재림의 징조 중에 가장 강력한 징조 중에 하나가 이렇게 빨리 우리의 삶 속으로 다가올 줄은 우리가 참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온역이 처처에, 온역이 오면 기근도 일어나겠죠. 우리가 이 안식일이, 도망하는 일이 안식일이나 겨울에 되지 않도록 특별히 기도하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어제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정말 이러다가 예수님 빨리 오시겠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더 준비하고 해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 재직들만 좀 예배를 드리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갖고, 우리 안산교회가 어떻게 성도를 회복하고 교회를 회복할 수 있을지 한 안식일 정도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이, 어쩌면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시는지 모르겠다 생각이 들어서 우리 장로님들과 의논하고, 이렇게 성도들은 가정 예배로, 우리 재직들은 예배를 드리고, 우리 앞으로의 우리 교회가 나아갈 일에 대해서 머리를 맞대는 그런 직원회로 하기로 이렇게 마음을 모았습니다. 하루빨리 자유스럽게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에 마음대로 출입하고 마음껏 소리 높여 찬양하는 그날이 속히 회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12장 16절에서 21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가 있는 이 현 시점에서 어떻게 삶을 살아갈까, 모든 교인들이 함께 있는 데서 말씀을 좀 나누기를 원했는데요, 어쩌면 우리 재직들과 함께 이 말씀을 나누게 된 것 또한 하나님의 섭리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누가복음 12장 16절에서 21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제가 중국에 여행을 갔을 때, 그냥 여행이 아니라 세미나를 하기 위해서 갔는데, 베이징에 왕들만 이렇게 장례를 모셔놓은 곳이 있어요. 뭐 크기는 아주 커요. 아주 큰 데인데, 우리를 안내하는 청년이 특별히 그 왕궁의 왕들의 무덤 가운데 여기는 꼭 가봐야 된다. 그래서 여기를 데리고 갔어요. 들어갔는데 이제 저기가 이렇게 사당처럼 이렇게 한 거예요. 저게 수도 없이 많아요. 그 안에 저런 이제 전각들이 많은데, 그 안에 들어가면 그 안에 제사상이 크게 차려져 있고, 그러니까 우리 교회만 하다고 보시면 돼요. 저 하나가 들어가면 이제 그 안에 제사상이 차려져 있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 왕 초상화랑 함께 있는데, 묘하게 이 왕의 무덤에는 초상화도 없고 비석이 하나 있는데, 비석이 하나 있어요. 비석이 하나 있는데 비석이 비어 있어요. 아무것도 기록이 돼 있질 않아요. 높이는 한 2.5m 되는 비석인데 하나도 쓰여 있질 않아요. 그래서 이 조선 청년이 왜 비석이 아무것도 없느냐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저희한테 왜 없겠느냐. 그런 거예요. 글쎄, 한 일이 너무 많아서 다 쓸 수 없어서 아예 비워놓은 건가? 그랬더니 정반대라는 거예요. 이 왕은 왕이 되고 나서 한 일이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일이 하나도 없어서, 쓸 것이 없어서 비어있는 비석이랍니다. 그래서 모든 수학여행을 오거나 젊은 학생들이 오면 이곳에 와서 꼭 들러서 그 사연을 이야기하고 다시 한번 마음을 이렇게 다잡는 시간을 갖는다고 그러더라고요. 왕의 이름이 뭐 꽤 길어서 제 기억은 못하는데, 그래서 제가 그 앞에서 내 삶의 마지막이 왔을 때 과연 하늘은
나의 삶의 비석에 어떻게 살았는가라고 하는 기록할 것이 과연 하늘 아버지께는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잘 살아야 되겠구나,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잘 살아야 되겠구나.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잘 살아야 되겠구나. 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뭐 우리가 내일 일을 모르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시편 13편 3절에서 5절의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그러니까 다시 깨어나지 못하는 잠,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내가 흔들릴 때에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위기입니다. 현재까지 재림교회 성도들 가운데 한 사람도 확진자가 없어서 다행인데, 참 또 한 사람이나 나오면 또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그렇죠? 우리 재림 성도들은 이런 코로나 하나만 갖다 주면 성전에 안 보이는구나. 예배가 멈춰지고 오히려 그걸 즐기는구나. 사단이 기뻐할까? 그럴 확률도 있어요, 그죠? 정말 이럴 때일수록 우리 재직들이 마음을 모아 하나님께 간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6절 21절에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이야기가 하나 나옵니다. 한 부자가 있어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매 심중에 생각하여 가로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꼬 하고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읽어볼까요? 시작.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그게 이 부자의 계획이었어요. 내가 고생 많이 했다. 이제 나는 평안히, 이제 내가 모아놓은 이거 가지고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며 이제 남은 여생을 살아야 되겠다. 그렇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 중에 제가 드렸지만, 인간이 세우는 모든 계획은 확실성의 원리가 아니라 불확실성의 원리입니다. 이게 확실하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하나님이 물어봤어요. 어리석은 자여. 시편 14편 1절에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없다고요? 하나님이 없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늘에서 굽어 살피시면서 누가 나를, 지각이 있어서 누가 나를 찾는가 보려 하신즉 하나도 없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날 밤에 그 부자가 죽었습니다. 좀 안 됐지만 죽었어요. 왜 죽었을까요? 왜 죽었을까요? 우리는 이 부분에서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과연 하나님은 이 말씀, 부자의 이야기를 통하여 오늘 우리 안산교회 귀한 종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고 하시는 걸까? 우리들더러 어떤 교훈을 주시려고 이 어리석은 부자의 이야기를 누가복음 12장에 기록을 해놓으신 것일까 하는 것입니다. 왜 죽었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는 정말로 열심히 살았습니다.
땀 흘리고 살았습니다. 눈만 뜨면 일했습니다. 가족을 위해서 열심히 일했습니다. 바쁘게 살았습니다. 한눈 안 팔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가 됐어요? 평생 누리고 살 만큼 재산도 모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뭐 하겠다고요? 도로 찾으리니. 그날 밤에 그 부자가 죽었습니다. 아웃됐습니다. 로그인이 돼야 되는데 로그 아웃돼 버렸습니다. 배터리가 나갔습니다. 전구가 수명이 다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공급이, 생명의 공급이 끊어졌습니다. 무엇이 그 부자의 인생을 하나님의 그 에너지로부터 차단시킨 것일까 하는 것입니다. 그 부자는 정말 열심히 살았어요. 우리들처럼, 지금 우리들처럼 열심히 살았어요. 근데 죽었습니다. 로그 아웃됐습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정말로 열심히 살았다. 그런데 왜 죽었느냐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고민을 해봐야 하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가 누구의 이야기도 될 수 있어요? 오늘 내 이야기도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야기와 역사의 차이는 아주 이렇게 간단합니다. 이야기는 스토리입니다. 영어로 스토리라 그럽니다. 근데 역사는 히스토리입니다. 스토리라고 하는 그 단어 앞에 히스라고 하는 단어가 붙습니다. 히라는 말은 그는, 이 대문자로, 애자를 대문자로 쓰면은 이 종교의 이야기 속에서는 대문자로 애치를 쓰면 그건 예수님이 됩니다. 내 삶에 예수님이 없으면 이야기고요. 내 삶에 예수님이 들어가 있으면 역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안산교회는 스토리를 이어가는 교회가 돼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예수님이 이 교회 안에 주인이 되시고 이끌어 가시고 지지해 주는 역사를 써가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예수님 이 땅에 오실 때 칭찬받을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어쩌면 우리들더러 이 시간에 이런 위기를 주시는 것은 우리 지도자들이 다시 한번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진정한 질문, 우리 자신들에게 하라고 이런 위기를 주시는지 모르겠어요. 상록수는 겨울에 존재감이 드러난다고 하지 않습니까? 진짜 믿음은 어려움이 오면 올수록 더 뚜렷하게 드러나는 게 돼 있습니다. 여름에는 상록수와 낙엽수가 다 같아 보이지만 추워지고 눈이 오고 바람이 불면 상록수만이 푸르름을 간직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재직들은 물론이지만 우리 안성교회 모든 성도들이 언제라도 믿음을 잃지 않는 상록수와 같은 교회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스토리와 역사의 차이는 바로 예수님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셨을 때 비로소 히스토리라고 하는 단어가 등장하면서 역사가 두 개로 나눠지는 것입니다. BC와 AD로 나눠지는 것입니다. 아노 도미니,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기 때문에 그때부터 역사가, 서기라고 하는 역사가 시작된 것입니다. 그게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역사입니다. 우리 안산교회가 이제부터는 스토리가 아닌 히스토리를 일구어가는 정말 멋진 교회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제가 안산으로 발령나서 올 때 그런 꿈을 꾸고 왔습니다. 정말 안산교회에서 히스토리를 이루어가는 교회로 만들어야 되겠다. 그러려면 우리 재직들이 먼저 일심이 되어야 합니다. 헌신하지 않으면, 충성하지 않으면 이 히스토리는 결코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남산에 가면 서울타워에, 남산타워죠. 가면은 그 새철망으로 울타리가 쭉 돼 있는데 거기에 뭐 자물쇠가 걸려 있습니다. 그리고 열쇠는 잠가 놓은 다음에 그 밑으로 다 버려서 못 찾습니다. 한두 개가 아닙니다. 돌아가면서 팩팩 나무로 만들어서 또 걸어놓고, 가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너무 많이 걸려 있습니다. 저게 다 열쇠입니다. 자물쇠, 열쇠가 아니라 자물쇠입니다. 근데 그 자물쇠마다 다 사연을 적어놨습니다. 사연을 적어놨는데 저 글씨가 보이나요? 최재영 집사님 보이나요? 보이시는 분, 이석순 집사님 보이십니까? 한번 읽어보실래요? 저 뭐라고 썼나? 정대 지연 처음으로 남산에 와서 사랑의 자물쇠로 해보고 여행도 재미있게 다녀왔고, 나 곧 유학 가는데 나 한국에 잠시 없다고 잊지 말고, 다른 남 눈에 들으면 죽는다. 사랑해. 평생 함께하자. 2015년 2월 26일 날 해놨는데, 다른 여자 눈에 들이면 죽는다 이거예요. 저런 사연들이 다 적혀 있어요. 그 자물쇠 밑에. 제가 사진을 찍어봤습니다. 여기도 또 있어요. 몇 년 후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나랑 결혼해줘. 나랑 평생 사랑하자고. 이렇게 돼 있어요. 뭐 사연이 구구절절이 많습니다. 인간의 영원하길 원하는 거예요. 자기들의 약속이 영원하길 원하는 거예요. 그러나 어때요? 사람의 약속은 이야기이기 때문에 영원할 수가 없는 것이죠. 끝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어디 산악회를 따라 교회에서 간다고 해서 갔는데 큰 느티나무가 있는데 느티나무 밑동에 새끼줄을 꼬아놓고 거기다가 뭐 이렇게 사람들이 소원을 적어놓은 거예요. 엄청 많이 적어놨어요. 그 나무가 영어 같아요. 그래가지고 사람마다 다 적어놨어요. 그 중에 이게 보니까 여기 뭐라고 했습니까? 둘째 딸 올해는 아기 갖게 해주세요. 그랬어요. 그다음에 우리 가족 행복하기를. 아들 사업번창, 우리 아들 사업번창, 그죠? 거기 또 이름을 쭉 써놨어요. 진택, 원경, 유홍열 장가가게 해주세요. 노총각 클럽인가 봐요. 저렇게 아주 뭐 저마다 저기에 정말 예수님 사랑합니다 뭐 그런 얘기는 하나도 없어요. 사람 사는 이야기만 적혀 있어요. 이야기만. 또 이런 이야기를 만들어 갔으면 좋겠다는 꿈꾸는 이야기들만 적어놨지 역사가 될 만한 문구는 하나도 없어요. 이게 사람 사는 이야기입니다. 이 부자는 왜 죽었을까요? 저거 써붙여 놓은 사람들 가운데도 많이 세상을 떠났겠죠? 네, 떠났을 것입니다. 그 부자는 왜 죽었을까 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본문으로 돌아가 보면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함에 심중에 생각하여 가로되 내가 어찌할꼬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뭐 하리라? 누가 쌓아둬요? 자기가. 내가 쌓아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누가 쉬어요? 내가 쉬고. 누가 먹어요? 누가 마시고. 누가 즐거워해요? 내가 즐거워하리라. 이렇게 간 거예요. 그는 정말로 열심히 살았어요. 그런데 그의 삶 속에는요 자기 이야기만 있었어요. 열심히 교회 다녔어요. 수십 년 교회 다녔어요. 그런데 그 신앙인의 삶 속에 자기 얘기만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이야기가 하나도 없어요. 온통 자기 이야기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찾아와서 어리석은 자여라고 찾아와서 말할 정도면은 이 부자는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무 관계도 없는 사람에게 찾아와서 그런 얘기 하지 않아요. 오늘이나 어제나 그저께나 내일이나 모레나 그 다음 날에 혹시라도 이 부자의 삶 속에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앞세워서 하나님을 이렇게 고백하고 하나님께 헌신하는 그런 이야기가 혹시 있을까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기다렸지만 불행하게 하나님의 기다림은 헛것이 되고 그 부자의 삶 속에는 오직 누구의 이야기만, 자기의 이야기만 있었던 거예요.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어떨까요? 목사로 살면서, 장로로 살면서, 집사로 살면서, 성도로 살면서, 교회 와서 예배 드리면서 우리는 내 이야기하고 내 이야기가 통하지 않으면 화내고 내 이야기가 인정되지 않으면 교회 떠나가고 내 이야기가 누군가가 지지해 주지 않으면 정말 다 내려놓고 믿음이 왔다 갔다 흔들릴, 저는 정말 많이 봤어요. 60년 신앙생활 하신 분이 질병이 딱 오니까 하나님 없다, 그래서 교회를 안 나오시는 거예요. 자기가 60년 헛것으로 살았다 그러는 거예요. 자기 이야기만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안산교회는 우리 재직들이 먼저 히스토리를 써가는 재직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안산교회에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영혼들을 보내주실 겁니다. 우리 재직들이 모이면 예수님 얘기하고 내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 이야기하고 어떤 이야기가 예수님이 인정하고 예수님이 기뻐할 만한 이야기일까? 그런 이야기를 우리는 자꾸 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일을 믿어드리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라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습니까? 라고 묻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의 보내신 자 예수가 하는 일을 믿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할까요? 예수님의 이야기, 예수님의 이야기가 우리의 삶에 자꾸 많아질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우리 재직들이 해야 할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는 틀림없이 부흥할 것입니다. 한 목사님이 발령을 받았어요. 서울 어느 교회 발령을 받았는데 저 저녁에 통화를 하는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교회 차가 있는데 2012년에 샀는데 새 차래요. 그 키로수가 6만 킬로밖에 안 탔대요. 그래서 새 차고 기스도 하나도 안 나고, 그래서 물어봤더니 안식일에만 쓴대요, 교회 차를. 그러면서 왜 그러냐 했더니 자기들은 5명 이상 모이지 않으면 교회 차를 안 쓴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 교회는 교인이 15명이에요. 3분의 1이 모여야 교회 차를 쓰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도 교회 차 쓰지 마세요. 5명이 모이면 쓰세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한 장로님이 목사님께, 우리는 교회가 커지는 걸 원치 않아요. 우리는 사람이 많이 오는 거 원치 않아요. 우리끼리 그냥 알콩달콩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도 끝이 애쓰지 마시고 그냥 말씀만 준비해 주시고 그렇게 하다가 은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믿기지 않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있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우리
이야기를 들으시니까 어떻습니까? 믿지 못할 이야기죠. 그러면서 한숨을 푹푹 쉬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모르겠다. 그래서 목사님이 화가 나서 교회 키 가져가라고 줘버렸대요. 나 교회 이제 건드리지도 않을 거라 그랬대요. 어쩌면 그들은 자기들 이야기만 교회에 채워가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기대를, 하나님이 절대 기대를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정말 이 부자는 열심히 살았어요. 따라서 하실까요? 그는 정말 열심히 살았다. 근데 누가 없었어요? 하나님이 없었어요. 자기밖에 없었어요. 온통 직원회를 해도 온통 자기 얘기, 자기 주장, 자기. 그 다음은 교회는 이야기가 채워지는, 언젠가는 끝날 수밖에 없는 교회가 되고 말 겁니다. 그날 밤에 그 부자는 죽었습니다. 자기 이야기만 써가는 이 부자는 그날 밤에 하나님이 그 영혼을 어떻게 했어요? 찾아갔습니다. 그 부자에게 남은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사람의 이야기에는 항상 끝이 있지만 하나님의 역사에는 절대로 끝이 없다. 그래서 우리는 역사를 써가는 교회를 만드는 재직들이 되어야 되고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끝날 수밖에 없는 신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14편 1절에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 부자에게 말하기를 뭐라 했어요? 어리석은 자야. 그러니까 이 어리석은 자는 교회 가서도 하나님이 있다는 사실을 별로 안 믿는 거예요. 정성도 다하지도 않았고 인정도 하지도 않았고. 에베소서 5장 15절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만, 어리석은 자는 뭐라고요?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 역사를 쓰는 사람들이 아니라 스토리, 이야기를 써가는 사람들이겠죠. 사도 바울이 이 말을 하는 이 대상은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죠? 근데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다라고 생각하고 신앙생활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저는 이 말씀 속에서 대단한 정말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세월이라는 시간과 때가 되는 시간이 두 개가 나오는데요. 세월과 때는 우리말 성경은 같은 시간 같지만 분명히 다른 시간입니다. 여기서 이 세월이라, 이 때 먼저 보면 여기서 말하는 때는 크로노스라고 하는 시간인데요. 인간의 시간을 말합니다.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 제우스가 이 인간을 처음으로 만들어내고 나서 크로노스라는 이름을 씁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크로노스가 헬라어에서 등장하는 사람의 시간의 시작점, 인간의 시간을 말하게 됐어요. 근데 놀랍게도 여기서 말하는 이 때라는 이 시간은 크로노스예요. 사람의 시간을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세월이라는 시간은 카이로스입니다. 헬라어 원문을 보면 카이로스로 나옵니다. 이 카이로스는 누구 시간이냐면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간을 뭐 하라고요? 아끼라. 인간의 시간이 뭐 하다고요? 악하니라,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카이로스라는 말에서 카리스라고 하는 은혜라는 말이 나옵니다. 은혜는요, 아무 데서나 받는 게 은혜가 아닙니다. 은혜는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만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어디에서만 받을 수 있다고요?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만 받을 수 있는 것이 은혜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우리가 밖에 나가서 누구한테 뭘 받은 것은 그거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내 시간이라고 말한 이 하나님의 시간의 영역인 이 안식일을 통해서만이 받을 수 있는 것이 카리스,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의 삶에 뭐가 없으면, 안식일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시간의 영역에 들어가는 일이 없으면 뭐가 없어요? 은혜가 없는 것입니다. 은혜가 없으면 살아요, 못 살아요? 못 사는 것입니다. 끝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가 되어야 되냐면 은혜 덩어리로 사는 것입니다. 안식일마다 채워지는 하나님의 은혜 덩어리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역사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아멘? 네, 그렇습니다. 꼭 명심하셔야 합니다. 은혜는 어디에서만 받을 수 있다고요?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만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그걸 모릅니다. 아마 우리 자식들도 아마 처음 듣는 말일 수 있어요. 한번 따라 하실까요? 은혜는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만 받을 수 있다. 그리고 그 받은 은혜를 가지고 일주일 동안 사용하고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주일이 되면 또 어떻게 돼요? 고갈되니까 다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어떻게 해요? 은혜를 채우고 또 나가 사는 것입니다. 인간의 역사는 노동의 역사가 아니에요. 인간의 역사는 쉼의 역사로 시작돼요. 아담과 하와가 창조된 다음에 안식일이 다가오죠. 그리고 채워지는 은혜를 가지고 일주일을 살고 또 하나님 앞에 와서 또 채워지는 은혜를 살고 그렇게 사는 것이 우리 신앙인의 삶이어야 돼요. 자, 세월을 아끼라. 세월은 카이로스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시간이에요. 아끼라는 말은요, 아껴 써라는 말이 아니에요. 엑사고라조라고 하는 말인데 무슨 말이냐면 뭐라고요? 되찾으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인의 삶 속에서 뭐가 사라졌어요? 하나님의 시간인 카이로스가 뭐였다고요? 사라졌거나 잃어버렸거나 소홀히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잃어버린, 그냥 이렇게 소홀히 했던 하나님의 시간, 유일하게 허락된 안식일이라고 하는 이 시간을 뭐 하라고요? 되찾으라는 거예요. 되돌려놓으라는 거예요. 그게 오늘 하나님이 이 어리석은 부자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거라고 저는 이해하고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존경하는 재직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제 우리는 되찾아야, 이 백성들 한 영혼에게라도 하나님의 시간을 되찾아주기 위하여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그래야 그들이 은혜 속에 살고 예수님 오실 때 희망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일을 하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어떻게 그 일을 하시겠습니까? 저랑 같이 해나갔으면 좋겠어요. 부족하지만 우리 전도사님과 같이 하나님의 잃어버린 시간, 소홀히 했던 시간, 등한히 했던 시간, 그 시간들을 이제 우리 안산교회에서 되찾는 일이, 역사가 쉼없이 우리들의 신앙을 통하여 나타났으면 좋겠어요. 자, 때가 악하니라. 때는 크로노스라고, 사람의 시간이라 했어요. 악하다라는 말은 포네로스라는 말인데 얼마 남지 않았다 그 뜻입니다. 우리 인간의 삶이 내일 끝날지 모레 끝날지 그 부자처럼 그날 밤에 그 부자는 죽었다네. 그날 밤에 죽을지 몰라요.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내 시간이라고 말하는 시간들이 얼마 안 남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시간이 있는 이 시간 동안 누구의 시간을, 카이로스라고 하는 하나님의 시간을 뭐 하라고요? 되돌려 놓고 되찾으라고 하는 거죠. 우리 안산교회 성도들의 삶에서 제일 먼저 시작되는 일이 하나님의 시간을 되찾는, 구하는 역사가 시작됐으면 좋겠어요.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의 성공을 이루어가는 것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시간인 카이로스가 기초가 되게 하는 것이다. 그것이 신앙이에요. 왜냐하면 카이로스 없는 크로노스는 뭐예요? 아무것도 남지 않는 물거품과 같은 것이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카이로스가 없으면 우리가 사는 이 크로노스는 이 어리석은 부자처럼 뭐예요? 사라지면 먼지처럼. 인생은 먼지처럼 바람에 불려가 하나도 남지 않는 것이 되는 거예요. 우리 좀 크게 읽어볼까요? 구원이란, 시작. 구원이란 나의 시간에서 하나님의 시간으로 뭐 하는 것이다? 옮겨가는 것이 구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 시간은 뭐 할 시간? 끝날 시간. 하나님의 시간은 무슨 시간? 끝나지 않는 영원한 시간.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끝나는 내 시간에서 누구의 시간으로? 끝나지 않는 하나님의 시간으로 옮겨지는 것이 구원입니다. 근데 그게 안식일을 통하여 되는 것입니다. 안식일이 회복되지 않으면 우리들의 삶은 이야기밖에 될 수 없고 은혜가 없는 삶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읽어보죠. 신앙이란, 시작. 신앙이란 자기의 시간표를 하나님의 시간표에 뭐 하려는, 맞추려는 인간의 노력이 신앙입니다. 야, 저 사람 신앙 좋아. 어떻게 해서든지 내 이야기가 아니라 누구의 얘기? 하나님의 이야기를 하려고 애쓰는 그 노력을 우리는 신앙이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하늘을 바라보고 무릎을 꿇고 두 손을 모으고 나를 살피고 교회를 살피고, 그것을 신앙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 자신의 시간표보다 하나님의 시간표를 우선순위로 뭐 하는가? 선택하며 살아가는 것을 뭐라 그래요? 그것을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믿음은 선택입니다. 저 사람 믿음 너무 좋다. 그거는요, 순간순간 하나님의 시간을 살려고 선택하는 그 선택이 많았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믿음은 선택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뭐 하는 자마다? 선택하는 자마다. 이는 저를 뭐 하는 자마다? 자기의 구주로 선택하는 자마다. 그걸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재직 여러분, 오늘 우리가 초라하게 예배드리는 것 같지만 아니에요. 역사를 쓰기로 결정하는 그 순간부터 하늘은 초라한 예배가 아니라 가득 찬 예배로 인정할 것임을 저는 믿습니다. 하늘은 얼마나 기뻐할까요? 우리가 이제 스토리가 아닌 역사를 써가는 교회를 만들어야 되겠다는 비전을 꿈꾸고 하나님 앞에서 아멘 할 때에 하늘은 우리들에게 박수를 보낼 것이고 칭찬을 할 것임을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1948년에 권태응이라는 신춘문예 작가가 시를 하나 써서 냈는데 그 시가 당선이 됐어요. 그래서 감자꽃이라고 하는 시인데요, 뭐 별 시도 아니에요. 이런 시는 저도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김종수 장님, 이게 별거 아닌데 한번 보실래요? 이런 내용이에요. 한번 보실래요? 네. 자주꽃 핀 건 무슨 감자? 파보나마나? 그죠? 감자 농사 좋으셨나요? 자주꽃 핀 건 자주감자. 뭐 하나마나? 파보나마나? 자주감자 그랬어요. 흰색 꽃 핀 건? 뭐 하나마나? 무슨 감자? 이게 그 1948년 신춘문예의 대상이 받은 시예요. 되게 짧아요, 그죠? 여러분, 손손자 집사님이라고 하는 꽃을 파고 들어가면 그 뿌리 밑동에는 뭐가 달려 있을까요?
예수님이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이명찬 집사님이라는 꽃을 보고 파고 들어가면 그 뿌리 밑동에는 누가? 예수님이 나와야 하는 거예요. 우리 안산교회라는 꽃을 파고 들어가면 거기 뭐가 나와요? 창조가 나오고 진리가 나오고 예수님이 나오고 구원이 나오고. 우리 한장로님의 꽃을 보고 파고 들어가면 거기에서 진짜 예수님이 나와야 돼요. 저는 그게 신앙이라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저는 그게 신앙이라고 생각해요. 경목사 꽃 보고 파봤는데 예수는 안 나오고 자기만 나오고 그러면 저는 헛살은 거죠. 희망이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오실 때 우리 꽃을 보고 오시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삶에 그 꽃을 피워가는 원동력이 오직 예수만 될 수 있도록 이제부터 해야 합니다. 따라서 하실까요? 지금까지는 괜찮다. 좀 크게 하셔도 돼요. 지금까지는 괜찮다. 지금부터 잘하면 되지. 그러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습니다. 그 부자는, 그는 자기의 명예와 재물 관리에는 똑소리 나는 사람이었어요. 자기의 일에는 똑소리 나는 사람이었어요. 자기 이야기를 하는 부분에선 똑소리 나는 사람이었어요. 자기 자존심 세울 때는 똑소리 나는 사람이었어요. 손해 안 보는 데서는 똑소리 나는 사람이었어요. 정말 누가 봐도 똑소리 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자신의 영혼 관리에는 완전한 실패자였어요.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 도전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들더러 역사를 쓰며 사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 살라고 이 부자의 이야기를 통하여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 결심이 오늘 우리에게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 성경 말씀 시편 119편 116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대로 나를 붙들어 살게 하시고 내 소망이 부끄럽지 말게 하소서. 아멘. 여기서 붙들다는 말은 샤마크라고 하는 히브리어인데요, 지탱하다, 떠받치다, 지지하다, 의지하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이렇게 손을 내밀어 붙들어 주는 게 아니고요, 이 원어는 그런 거예요. 두 사람이 길을 가다가 한 사람이 돌에 걸려 넘어지려고 하니까 옆에 같이 가는 사람이 정말 얼른 앉아가지고 등어리를 그 넘어지는 사람 엉덩이 밑에다가 대는 거예요. 뭐 하지 말라고? 넘어지지 말라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넘어지려고 할 때 뭐가 되어주신다고요? 우리 엉덩이를 받쳐주는 등받이, 방석처럼 된다는 거예요. 이게 그 말씀의 본질입니다. 주의 말씀대로 나를 뭐해요? 떠받쳐서 지탱해서 살게 하시고 내가 이 품은 소망이 부끄럽지 말게 해달라고 하는 것이 이 시편 기자의 마지막 기도였죠. 우리도 그렇게 살다가 머지않아 오실 예수님 맞이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우리와 각 가정에서 유튜브를 보면서 예배를 드리고 있을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로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일어나셔서 우리의 소망